할렐루야. 추석을 지내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50인 미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예배와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서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에서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영상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또 예배에 임해 주시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마다 교회에서와 동일하게 또 모든 예배의 순서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시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추석을 보내고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모이며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세우신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 신령한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 함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늘 실족하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추석을 지내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며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결심으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을 부르신 이후에 이희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산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꼽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열매가 가득 풍요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속이 충실한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봄부터 땀 흘려 씨앗 뿌리고 가꾼이들을 축복하사 결실을 거두게 하셔서 마음껏 풍요로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의와 공평과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악인이 흥행하지 않고 의인이 흥왕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에 연약한 아이들과 연로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은혜로 보호막을 씌워주셔서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공고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7배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용화롭게 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회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바라는 것이 사이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지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10월의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일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데에는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며 그 은혜 역시 그들에게 실제로 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할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며 우리에게 실제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며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가 룻을 만날 때면 룻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날 때면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만날 때에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어부로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요 참으로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는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고기를 잡으며 아마 밤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아직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아서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음에도 이른 새벽이 되어서 지금 빈손으로 빈 그물로 돌아와서 그 고단한 몸을 가지고 내일 다시 고기를 잡을 일을 위하여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몸과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모터보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기계들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직접 노를 저어서 바다 가운데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들을 직접 손으로 끌어올리는 모든 수고를 다 몸으로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 고단한 육체 가운데도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 위안을 얻었겠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요, 말 그대로 헛수고한 빈 그물을 가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가장 고단한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고기잡이가 그의 생업이었어요. 생업. 이 고기를 잡아야 그 가족들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한 기혼 가장이었거든요. 가족이 있습니다. 가장이란 것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날은요,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 하루 고기를 잡아서 생필품으로 바꿔가야지 집에서 먹을 쌀과 식료품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요, 바꿔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열병이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아플 때 몸 걱정을 할 수 있지만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플 때 돈 걱정을 해야 돼요. 병원비가 얼마일까? 이 병실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후자였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있었다라는 것은 또 그 가정과 또 그들이 함께 책임져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요, 몸만 지쳐 있다면 몰라요. 몸이 지쳐 있어도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으며 세상 가운데 모든 걱정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그런 순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 사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나가서요, 매일매일 일하지만 사실은 빈손과 빈 수레로 거두고 돌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모든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빈 수레와 빈 손만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의 희망도 아직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불투명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요즘을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베드로의 삶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치고 낙심하여 그 물가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장면을 통하여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역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시몬아, 배를 띄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아마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배를 띄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것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 그물을 던져서 다시 끌어올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고
다른 배를 불러서 함께 그 물고기를 거두어 들였을 때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그 베드로와 그 모든 어부들의 배에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주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고 만선으로 인하여서 잠기게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의 장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갈 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깊은 곳으로 갈 때요,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시대 속에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될 때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무작정 깊은 곳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당장 예배 끝나고 나아가서 차를 타고 바다 가운데 나가 깊은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어디냐면요, 깊은 곳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 순종의 자리 가운데 오늘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냥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요, 그날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다시 연달아 바다에 나갈 힘이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얘기하시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자, 내가 너에게 만선의 기쁨을 줄 것이니 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몸이 지쳐 있었지만요, 마음이 힘들지만요, 베드로는요 지금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거든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이분에게는 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내가 빈손 빈 그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예수님이 일하면 뭔가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결단했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이 결단,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곳은요, 우리의 삶에 도전하게 하신대요. 도전. 여러분,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정면으로 부딪히고 우리가 싸우고 넘고 극복해야 될 그러한 문제를요, 도전한다고 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오늘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서 바다 가운데 한 번도 도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왜 어려움입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코로나 가운데 정면으로 도전해 보세요. 이 코로나 가운데 피할 곳, 숨을 곳을 찾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요, 이 코로나와 함께 정면으로 도전하여서 우리가 이때 더욱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거두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선택을 하였다면 내가 아직 목사 임직을 받지 않아도 그럼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순종하였다면요, 내가 아직까지 깊은 곳으로 나아가 큰 그물을 던지며 그것을 끌어올리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이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깊은 곳을 향하여서 내가 이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일을 결단하였을 때 나는 이미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가 됨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찢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영적으로도 빈손, 영적인 빈 그물을 거두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모이는 것이 모두에게 염려가 되는 때인데, 맞아요, 모이는 것 염려가 되지요. 그렇지만 모이는 게 다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게 지금 다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으로 도전케 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렵게 살다 교회 나왔는데 은혜를 좀 선포하고 축복을 좀 선포하고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지, 다시 한번 힘든데 일어나라 그러고 또 한번 일어나라 그러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사는 모습들을 다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사시는 모습들을 왜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과 영의 모습들이 어떤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이미 갔다 왔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또 가라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지금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도전할지라도요,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음성이 무엇이에요? 내 믿음의 삶 속에 주님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으라,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바쁘도 힘들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는 곳, 주님 거기가 바로 깊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요, 예수님을 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요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 듣고 지금 고기를 잡았다면요 예수님 따라다녀야 될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내 배를 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사례라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참으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너무 심하게 몸부림을 치며 목욕을 해서 모든 물을 다 튀기면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물 좀 튀기지 않게 조심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목욕하고 있는데 물도 못 튀겨? 당신이 저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무례하게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는데요 이 두 사람이 다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물을 튀긴 사람은 소위였습니다. 근데 물을 맞은 사람은요 별이 2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위가 옷을 입으면서 별이 2개 있는 사람에게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요 몰라 뵙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충성.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저가 지금까지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선생으로 알았다면 지금 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거 어떤 고백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으로 갈 때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메말랐을 때, 몸이 지치고 마음까지 지쳤을 때,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칠 때는요 예수님 만나야 될 때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걱정이 있고 가장 큰 환란이 있을 때는요 내가 교회 잠깐 쉬어야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요 그때가 예수님 만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욥의 고백이에요. 고난 가운데 지금 욥이 내가 이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눈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순간이에요. 이 어려운 때 코로나 때문에요 자꾸 신앙이 뒤로 간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참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하면서 지금 어려운 때에 있잖아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분들이 특별히 이 예수님 친정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변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깊은 곳에서요, 변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곳은요, 변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를 받아주셨어요. 훌륭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을 싸들고 가도요,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TV에 많이 출연하는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를 한번 불러서 강연회를 하고자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촉을 하였더니요, 제일 처음 몇 명 정도가 들어오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를 담당하시는 분이요, 이메일로 저한테 그 강연 강사비라 그러죠. 강사비 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서울 경기에서 400명 미만으로 집회를 하면 400만 원, 600명은 600만 원, 800명 이상은 1,000만 원이더라고요. 와,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차마 그분을 부르지 못하고 다른 분을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 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요, 누구의 제자가 됐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것보다요 더 대단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깊은 곳으로 갔을 때 그곳 가운데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가에 갈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데 가지 마라.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도요 깊은 곳은요 깊은 곳 주의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 또 힘들고 또 위험한 일들을 우리는 되게 멀리하고 주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일에서는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요 깊은 곳이요 위험한 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는요 깊은 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곳이 위험한 데예요. 우리의 삶에는 깊은 곳 얕은 곳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 우리의 삶에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꼭 가서 축복을 누려야 될 곳임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곳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주님 만났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주님 의지하였기에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요,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변화되고 주님 만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주님 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빈 그물의 인생, 거둔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요,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한번 힘을 내, 깊은 곳으로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작전 수행 명령을 받고 전투기를 높이 이륙하여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를 보았더니요, 그럼 뒤에 생쥐 한 마리가 타 있었습니다. 이 쥐가 비행기 안에 있는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였어요. 이 전선이 갉아서 다 없어지면 비행기가 추락할지도 모르는데 이 조종사가요, 비행기를 왼쪽으로도 기울이고 오른쪽으로도 기울이고 비행기를 막 흔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요, 무서움을 느낀 쥐가 전선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종사에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비행기를 몰고 높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점점 공기가 휘박해지고 기압이 세지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들이요, 우리의 삶을 점점 좀먹습니다. 그래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흔들어도 안 되고요, 저리 흔들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이에요. 할 수 없을 때 다시 한번 순종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순종하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과 신앙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에 지쳐 있습니까? 예배의 삶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삶에 지쳐 계세요? 말씀의 삶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삶에 지쳐 있습니까? 기도의 삶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길, 어려운 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길이 있든지 간에 주님 만날 때가 안전한 거예요. 오늘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곳, 주님 계시는 곳, 그 깊은 곳을 향하여서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자.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는데 응답의 찬양으로 찬송가를 부를까 하다가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라고 하시는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과 고난의 갈림길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도전하시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임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과 이 찬송 붙잡고 주님 앞에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곳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도전하게 하시는 삶의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 응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손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삶,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인생 중에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깊은 곳에 은혜를 주시고 깊은 곳에 순종을 주시고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때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교회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50명 미만까지만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우리가 3부 예배까지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은 1부 예배부터 오후까지 나누어서 7시, 9시, 11시, 또 1시, 3시 예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화요일부터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도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기독 실업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로 살아가자는 의미였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화요일 오전부터 각 사업장별로 제가 좀 영상으로 통화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시간대별로 저희가 함께 전화할 테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먼저 상의하셔서 좀 시간을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여서 이 10월 한 달도 기도로 승리하며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기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10월 25일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찬양대회 하자고 했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아직 온라인을 내신 분들은 없으세요. 아직 열심히 찍고 계시나 봐요. 그렇지만 다 참여하실 거죠?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꼭 영상 우리가 찬양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이 온라인 찬양대회를 통하여서 기쁨의 시간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목장 말씀 모임에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목장별로 카톡으로 또 메시지로 기도 제목 말씀의 은혜 나누면서 영적인 관계들을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여러분 꽃꽂이 하신 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고3 입시하는 수험생들이요 딱 2달 남았습니다. 수능 보는 학생들은 2달 남았고 수시로 지원한 자녀들은 이제 입학 원서를 아마 썼을 거예요. 다들 다음 달 정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갑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교제할까요?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깊은 곳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곳의 은혜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 1절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리고 복원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빈 그물의 인생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추석을 지내고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깊은 곳의 은혜,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며 이제 2달이 남은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수시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들로 주님 함께하시며 교회 학교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삶의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육신의 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환우들의 아픈 부위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권능으로 회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가 속히 끝나고
일상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빈 그물의 인생이지만 주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